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연설을 시작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단락은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의 징계가 매우 드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도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단락의 핵심은 18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악인이 징계받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인과응보에 그런 원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 단락은 2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인과응보의 원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원리 위에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상에서 특별히 경험 많은 사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된다고 하더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본 견문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있느냐? 너희는 그 여행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의 경험은 인생사가 인과응보의 원리, 그 원리 하나로 그렇게 단순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마는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은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내용은 그 악한 자가 죽을 때 그의 시신을 땅이 부드럽게 덮어주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 악한 자들의 장래 행렬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그 욥이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이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지금 친구들 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 욥을 정죄하고 욥이 회개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혹은 욥은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는 친구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욥이 최종적으로 너희의 위로가 헛되다. 너희의 대답은 거짓이다. 온통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연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2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정말로 위로할 생각이라면 나의 하는 말에 귀를 경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다. 위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청,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우리의 경청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실패와 그리고 실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가장 본질적인 위로는 우리가 어떤 정답을 주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경청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피지컬리 귀담아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귀로 듣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편견과 그런 판단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을 경청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청의 결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마치 빈잔이 될 때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의 빈 잔을 비워내는 것, 그것을 경청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경청하시는 부모님이 되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그런 경청이 열리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경청이 열리고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또 이 땅의 모든 신음하는 애통하는 것에 교회의 경청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번영을 이 욥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이런 것이 이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이 땅에서의 현실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발의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악인의 이기는 것도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말하면서 이 악인의 형통함이 잠깐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욥은 이 말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다. 물론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세월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발의 말도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렇게 무슨 행동을 하나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내내 형통하고 장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이 땅의 세상사를 다 설명하려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닷의 연설 18장 19절의 말씀을 욥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악인은 자손들이 하나도 없고 그가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은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욥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도 악인의 후손도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악인도 이 땅에서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악인들에게 풍부한 소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악인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이 소리는 잠깐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잠깐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는구나. 죽음도 아무 고통 없이 조용하게 죽는 악인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악인의 형통함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을 목적으로 할 때 이런 악인의 장수나 힘이나 후손이나 무사나 풍부한 소유나 행복이나 그리고 편안한 죽음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뉴트럴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는 행복을 뛰어넘어서 거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방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깨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악인들이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현 시대의 철학자들 그리고 현 시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소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신의 실종을 이야기하고 신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죽음조차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많은 실증주의자들이 이런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런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과 불이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는 이 땅에서의 악인의 징계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악인의 징계, 즉각적인 악인의 징계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들 한국에서 국회 청문회 보면은 늘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모른다, 모르쇠로 늘 일관하고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길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눈에 가시적인 이익과 불이익이 있던 상관없이 의의 길 걸어가는 것 자체를 달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